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특사 학궤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학궤입니다. 학궤는 사실 익숙하지 않은 성경이실 수도 있습니다. 짧은 성경이고 2장짜리 성경이지만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또 이해가 잘 안 가는 성경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지만,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한 번 더 오늘 설명하고 학궤가 어느 시대의 이야기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냥 비유를 위해서 하나를 준비했는데, 자, 초콜릿이 있죠.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한 나라로서 잘 유지되어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국가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지파만 남유다에 남게 되고 나머지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남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져요. 그런데 먼저 BC 한 760년대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라 잡혀가요. 잡혀가서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200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아수르도 망해요. 아수르가 망하고 누가 패권을 잡냐? 바벨론이 패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포로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국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던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 남은 남유다마저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이방 민족들이 살게 되고 이 두 국가가 다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0년 정도가 지나고 바벨론도 망해요. 그리고 어느 국가가 왕위에 오르냐면 페르시아, 성경에 나오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왕권을 잡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이 누구냐면 에스더,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 영화인데 300 보셨습니까? 300 그런 짤은 보셨어요? 여기 콧구멍도 막 귀걸이 걸려 있고 막 이런, 그 왕이 페르시아 왕이에요. 아마도 에스더의 남편이 그 사람 역할이었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돌려보내지 않아요. 총 3번에 걸쳐서 돌려보내는데, 첫 번째 이 귀환의 책임을 졌던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학궤입니다. 그래서 50년 정도가 흘렀을 때 학궤와 함께 첫 번째 귀환자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 귀환자는 한 10년 정도가 또 흐르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요. 근데 성전을 지으면 이제 그 겉에 성벽을 또한 지어야 되겠죠. 그 성벽을 세 번째 귀환, 느헤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마지막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인 학궤,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성경들이 성전을 다시 지어 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총 2번 완공됩니다. 솔로몬 때에 한 번 완공되고 그걸 제1성전이라고 부르고, 이 성전이 완전히 폭삭 망했다가 학궤 때에 이르러서 제2성전이 완공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13주 동안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자였던 학궤, 그리고 3차 귀환자였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다시 지을 것인가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주 동안 꼭 기억해야 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지요. 우리가 학개와 느헤미야 때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내 안의 성전, 우리가 성전인 것,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재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 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귀환을 결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놔요. 이제 우리 성전을 지어야지. 하나님이 우리 성전 지으라고 돌려보냈으니까. 근데 기초를 놓고 약 14년간 성전 재건을 멈추게 됩니다. 안 지어요. 왜냐하면 핑계거리가 많았거든요.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또 가뭄과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다시 성전 지어야 된다. 우리 함께 성전 지어 나가자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바로 학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멈춰 있었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성전, 내 예수 그리스도 따름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 나가고 다시 세워 나가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했던 이야기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귀환을 하고 기초를 놓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그리고 가뭄과 기근이 찾아와서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성전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근이 찾아왔고 가뭄이 찾아왔고 쟤네들이 다 괴롭히고 힘들어요. 우리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핑계로 14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성전을 짓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씨앗을 뿌려도 거두지 못했고 100을 거둬야 되는데 50밖에 거두지 못하는 배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네 생각이고 너네가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니네 생각이야. 내 때는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을 다시 지을 때가 지금이야. 가뭄과 기근과 국가적 재해 상황이 있는 거 알겠지만 알고 있어. 나도 다 알아.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타박하십니다. 9절과 10절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소출이 없다, 기근이 왔다, 배가 고프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얘기하시는 게 야, 너네가 성전을 안 지어서 하늘에서 이슬이 그치고 땅에 소출이 그친 거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라는 거죠.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가뭄이 찾아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 기근, 가난, 이방 민족들의 압박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집만 챙기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내 집은 지금 잘 짓고 우리가 돌아왔으니 다시 한번 잘 살아봐야지.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의 압제와 페르시아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신 이유는 가장 우선된 목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자신들의 집도 재건하고 국가를 재건해 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집과 자기들의 소유물을 챙기느라 성전에 대해서는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기근과 가뭄이 찾아오니까 이것 봐,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때가 지금이야. 성전 지어야지. 그러면
가뭄과 기근도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건짐을 받듯 우리도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전이 됐으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인생이지요. 그런데 핑계가 생겨요. 내 삶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내 삶에 내가 예수를 따르기 어렵게 만드는 삶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삶에 나를 내 당장의 일만 챙기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섬길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아직 하나님께 이 삶의 자리에서만큼은 예배하지 않아도 될 때다. 난 지금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일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난 배고프고 기근이 왔으니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지금이 그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일단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 배가 고파? 예배드려. 삶에 두려움이 찾아왔어? 예배드려. 기근이 찾아왔어? 가뭄이 찾아왔어? 인생의 재해가 찾아왔어? 그러면 예배 먼저 드려. 나를 먼저 찾아. 아무도 이 땅 가운데 나를 찾지 않을 때, 빈들을 걷고 있을 때, 가난한 자리를 걷고 있을 때, 그때 나를 예배하라고 하시는 게 성전된 삶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도록 먼저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핑계는 그럼 하나님 그래? 그럼 구원도 때가 되지 않았어. 이렇게 하시면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십자가도 아직 너에겐 때가 된 것 같지가 않다. 저였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직 하나님 제가 예배할 때가 아닙니다. 이러면 그래 나도 널 구원할 때가 아니다. 다시 페르시아로 귀환해라.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랬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시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촉구하시는 것은 지금이 예배할 때다. 지금이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전을 지을 때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이제 예배할 때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할 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삶의 순간 속에서 그곳이 예배하는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일을 챙기고 내 가족을 챙기고 내 집안을 챙기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지 마시고 그때 내가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심으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내 성전 먼저 가꾸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학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러면 내가 기근과 가뭄과 배고픔과 소출의 문제도 다 해결해 줄게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성전의 기초만 놓은 삶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바쁨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소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냐면 4절에 보면 너네들은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이다, 기근이다 다 핑계였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네들은 지금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짓는 일은 과소비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나한테 너무 무리한 일이야. 나한테 어려운 일이야. 그러자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집만 가꾸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빨리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그 나무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 소비하지 않고 있다. 소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제 소비하고 소모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전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일에 아낌없이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과 나의 생각들을 소비하고 소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적당한 소비, 적당한 소모, 적당한 타협.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전 짓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를 통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에스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 소비해, 소모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지켜줄게. 너희들 일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적군들이 계속 괴롭혀요. 성벽을 짓는데 막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짓는 게 지금이 때가 아닌 것처럼 느낍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적군들이 몰려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명령하냐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공사도구를 들어 이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너네가 성벽 짓는 일을 계속 해나가면 내가 지켜줄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그것만을 포기하지 말아라. 성벽 짓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느헤미야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내 문제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 삶의 일들을 좀 다 어느 정도 원활해지면 그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성전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삶이 문제가 있지만, 기근이 찾아왔지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성전 지어나가겠습니다. 내 삶을 소비하고 하나님을 위해 소모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함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굳건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나무를 베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일에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채비를 갖추실 겁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계획들이 있지. 또 하나의 마음가짐은 내가 이번 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러 가야겠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나무를 베겠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삶의 걸음들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소모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소모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소모할 감정이 없습니다. 내가 소모할 열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런 마음이셨으면 못 달리셨겠죠. 내가 너희를 위해 달릴 힘이 없다. 내가 너네 같은 애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다. 난 그런 마음이 없다. 이러셨으면 예수님께서는 당장 하늘로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소모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것을 소모하고 소비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과 삶의 장소와 삶의 일들에 소모하고 있는 시간들, 열정들, 마음들을 하나님 일과 비교해 보십시오. 당장 엄청나게 우리는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스포츠 경기를 보는 시간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야 너네 희중아 자 너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니? 라고 얘기했을 때 찔림이 있죠. 주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 죄송합니다.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우리는 내 인생의 일들에 너무 많은 열정과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마음을 쏟느라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성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일들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때에 성전이 지어졌으니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그 성전에 계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도와나가실 겁니다. 함께 해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먼저 지으면
기근도 가뭄도 다 해결해 줄게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따르기 시작하고 그분이 내 보좌에 앉기 시작할 때 내가 갈등하고 있는 삶의 문제, 내가 염려하고 있는 삶의 문제, 불안해하고 있는 내 인생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평화를 주시고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에 계신지를 체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 보좌에 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물질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열정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다 한 구석탱이에 계신 것은 아닌지 고민하실 때입니다. 저는 아침에 무조건 달리기를 합니다. 무조건 뛰어요. 매일 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못 뛰어가지고 어찌나 마음이 불편해. 주일 아침에도 뛰고 옵니다. 아내가 저한테 늘 농담처럼 합니다. 뇌가 이렇게 있으면 반은 운동, 반은 야구. 이렇게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다. 저를 보면서 항상 그런 약간의 놀리는 거죠. 반은 운동, 반은 야구, 축구, 농구, 미식축구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저를 항상 놀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요만큼 담겨두고 예수님은 내 마음에, 내 열정에, 내 삶의 시간에 요만큼만 남겨두고 일단 내 인생 먼저 갖고 나가야지라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먼저로 여기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여정들을 갖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들 지켜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는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특성 함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쌀 때에 스룹바벨과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근도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에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해봐라.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한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자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비롯한 제사장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이건 오늘 성전을 짓기로 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마음이 있다면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럼 내가 함께 해줄게. 이 순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 성전을 지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이 성전의 완성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담대함 속에서 그 마음을 품고 삶의 걸음들을 옮겨가십시오.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를 예배하며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 하나님을 이 삶의 자리에서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지으실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전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함께 걷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멀리 버려두지 마십시오. 함께 걸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그 보좌에 앉히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일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갈등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겠지만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삶의 자리와 걸음걸이들을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성전을 지어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전을, 나의 인생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많은 다짐, 많은 소모, 많은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냥 내 삶의 일을 해나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마음 속에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담대함으로 나의 일들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막 내 인생을, 내 집을 가꾸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찾지 마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나가든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든지 삶의 일들을 직업적인 일들을 해나가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한 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감동돼서 성전 짓기를 시작하죠. 그것처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인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 그 마음과 믿음 속에서 걸음들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롭히는 이들이 있고 괴롭히는 삶의 일들이 있고 직장의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과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동행하심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갈등 속에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모든 삶의 일들, 직장에서의 일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기근과 가뭄들 때문에 나 하나님 못 섬기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내가 이 기근을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엄청 힘드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담대함의 표현이잖아요. 내가 오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드니까 하나님도 좀 쉬세요. 나도 쉬겠습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힘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신앙. 그 담대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사실 어버이 주일이지요. 그러나 어버이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보낼까? 우리 두 분의 또 이제 권사님과 집사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일산 김영훈 목사님이 거기도 교회 부모님이 같이 다니시거든요. 효도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부모님의 눈빛이 무서워서 설교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사님 저는 효도에 관한 설교하지 않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교회를 위해 섬기십시오라고 일하겠다.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10대 때 아까 처음 두 번째 포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10대 때 끌려가요. 5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하고 60대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흘렀죠. 70대가 됩니다. 70대가 된 학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학계의 말씀이에요. 학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 그의 나이도 그의 시간도 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계야 가서 전해야지 라고 하자 학계는 전해나가는 거죠. 권사님과 집사님께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교회는 젊은 친구들이 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학계는 70대였습니다. 두 분 아직 60대시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널 때 80대였습니다. 120살이었나요? 120살이었죠. 120살이었죠. 내가 지금 때가 아니야. 이것은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 집사님에게도 핑계가 되지 않고 내가 아직 일이 너무 많아. 직장에 일이 많고 삶에 일이 많아라고 한 젊은 청년의 때에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모든 것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 안에 성전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핑계거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꺼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래서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권사님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 앞에 잠깐 나오실 수 있으시다면. 그런데 우리가 권사님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학계보다 젊고 모세보다 한참 동생이시니 아직 주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이제 권사님과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교회를 위해 아주 이 작고 연약한 교회를 섬기기로 하셨으니 그냥 머물러 계시는 신앙이 아니라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에 대한 평안과 평화를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어른 두 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 주님의 일을 하기 딱 좋은 때이고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걷기에 너무나 좋은 시절 걷고 있으니 주님,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모든 여정과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그 안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주님,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 그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기둥과 같이 또 황민성 권사님과 정혜영 집사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핑계가 되지 않듯 지금 이 두 분의 삶의 시간이 주님을 섬기기에, 교회를 섬기기에, 예수님 따라가기에 너무 좋은 시간, 너무 좋은 나이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를 때마다 그 안에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을 더욱 기쁘고 즐겁게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두 분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안에 항상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 지나감으로 나의 마음마저도 믿음마저도 쇠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걸어온 시간이 더 길기에 더욱 담대함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가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젊은 지체들이 이분들의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걸음에 더 큰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교회에서 카네이션은 크게 쓸모가 없을 것 같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앉아 계시고요. 혜진 반주자님.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예수 따름에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따름으로 삶의 모든 걸음들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 주가 일하시네. 찬양 가사를 잠시 묵상해 보면요.